시편 109편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시 한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제 볼륨을 조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이 시간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편 109편이 아주 속이 후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9편은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 사람이 된통 걸려가지고 악인 밑에서 그냥 죽자 살자 고생하고 그냥 사탄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냥 그 마귀 등살에 그냥 들들 볶이는 그런 사람. 7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생각하세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하여간 결국 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망했다고, 틀렸다고, 악하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너가 지금 나한테 그런 걸 구해? 너가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지금 그거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야? 그거 변명이야? 너가 아직 안 되겠구나. 그렇게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여기서부터 더욱 속은 시원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는다는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가 이룬 업적, 그가 얻은 자리, 그가 얻은 열매 남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우, 속이 후련해.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와, 좀 세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막 있네요. 네.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지 된다는 거죠. 산 거지.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11절,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열매 다 빼앗기고 다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보다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12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불쌍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절,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여호와여,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걔 그런 죄가 있지, 그 죄인이지, 항상 그게 먼저 떠오르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축원합니다 하라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갈등되죠 여러분. 속이 후련하긴 한데 이거 막상 또 크리스찬 양심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
좀 마음에 좀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여러분. 이야,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 그러고 그냥 남들이 다 뺏어가게 해달라 그러고 그 자식은 고아되고 그 부인은 과부되고 그냥 그 자식도 완전히 그 과부돼 가지고 평생 그냥 힘들게 어렵게 아무도 안 도와주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와, 다윗 멋져. 속이 후련한 말씀이에요. 맨날 원수도 사랑하라, 뭐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라,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답답했는데 아주 속이 후련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속은 후련한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약간 신앙 양심에 꺼림직스럽기도 하고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있나,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도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죠? 서운하죠? 예, 아쉬워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당하게 되는데, 너가 손가락질하는 그것으로 너도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결국 나를 향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속은 후련하지만 무서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벌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있게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지, 야, 아주 쌤통이다, 다 죽겠구나, 아주 폭삭망해라, 이렇게는 아쉽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려면 노아 홍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 가족만 남고 이 세상에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다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했다가 그 공의에 대한 그대로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광야 2세대만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정확하고 한 명도 빠뜨리시거나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세상 법은, 물론 세상 법 무섭고 세상 법 지켜야 되고 당연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앞서서 더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은 우리가 그 법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법이 이렇게 다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놓쳐서 아유 내가 이렇게 들다가 한 명은 빠져나갔네, 아유 살았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고라 자손, 다단 자손, 아비람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고라 자손들을 생매장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생매장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가 분명하시고 어떤 죄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자를 보니까 그 사람은 벌 받지를 않던데요. 그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정의의 하나님이신지 난 모르겠던데요.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놓치셔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이 평안한 것도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지금 뭐가 쌓이고 있다? 심판이, 진노가 쌓이고 있다. 매 한 대 맞을 거 2대, 3대, 4대가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명이라도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일한 자들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서 방종하고 거기에서 타락해서 에휴, 요 정도 죄는 져도 돼. 그리고 회개하면 돼. 에휴, 뭐 어때? 그냥 몰라 하고 회개하지 뭐.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 때인가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죄인데, 몰라. 에휴, 이거 하고 회개해. 그리고 죄 짓고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예수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다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 졌는데 회개했네? 그래, 없던 일 나는 기억조차 안 해. 무슨 죄를 졌다고? 난 몰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미워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징계받고 언제 채찍질 맞겠습니까? 죄를 버리지 못할 때, 죄를 떠나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말뚝에 묶여서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오류, 흠집을 내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야를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붙들고 그렇게만 외치고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다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보시다가 아유, 내가 한번 다 용서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는 대가가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건 예외 없다.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죽여서 그 나의 공의를 반드시 내가 준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에게 보일 거야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십자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요. 죄는 반드시 벌받는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능력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죄의 모습을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죄에 붙들림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물론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깁니다.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도 거절해버립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 왜 그래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보내셨느냐? 다윗은 죄를 졌습니다만 그 한 번으로 그는 완전히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회개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죄 또 짓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쁜 짓을 당한 그 사람에게 가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가서 막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찰도 그걸 보면서 아유, 부모가 이렇게 하니, 그리고 또 자기가 회개하고 있으니, 후회하고 있으니, 반성하고 있으니 우리가 선처해 줍시다. 그 일을 당한 사람도 아유, 그럴 수 있죠, 넘어갑시다. 넘어갔어요. 근데 또 죄를 져요. 이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킨 게 아니고 반성한 게 아니고 그때 그냥 흉내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런 척 한 것이라고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두 번 짓게 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도 그러한데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죄 짓고 회개합니다. 저 됐죠 하나님, 저는 이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완전히 그 태도를,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 할렐루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지, 같은 죄를 지면서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져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란 자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죄랑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않는구나 책망하셨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죄를 이기라고 하셨지, 너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그냥 짓고 회개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그 죄는 상관없게 되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이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짓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가 씻겨놨더니 다시 뒹굴고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괴로움, 고통, 힘든 거, 그리고 묶여있는 듯한 삶, 어쩌면 회개치 않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진노가 쌓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능력 기도회 때,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그 죄의 모습을 잘라내실 수 있기를, 끊어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절대로 죄는 못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승리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가 죄 가운데 승리하라는 것이지, 이 십자가 아래서 너가 방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인생의 약함이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백구편의 말씀이 죄인된 자애들에게 임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죄를 끊어내야 이 말씀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엔 어떠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뿌리까지 다 캐내버려서 던져버릴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 핍박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 어렵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서 나에게 어려움 주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심판당할 거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하게 대하고 참으로 착하게 이렇게 좋게 대했는데도 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 오른편에 있고 그의 연수가 짧아지고 직분 빼앗기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율이 걸식하게 되고 소유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사람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빠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것이고 내 남편이라는 것이고 내 자녀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벌써 심판당해도 돼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계세요. 에스겔 22장 3절.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찾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그 친구가 벌써 망해도 망하는 것인데 왜 안 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그 사람은요. 혼나도 벌써 혼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에스겔 22장 30절에 그 무너진 데서 그 죄 가운데 나로 멸망시키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을 내가 찾았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를 핍박하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아빠를 위해서, 나에게 자꾸 뭐라고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지금 잠시 보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원래는 아내가 과부가 돼야 돼. 그 사람이 빨리 죽는 거야.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 과부가 내가 되잖아. 내 남편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아빠가 빨리 죽어. 왜?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 고아가 내가 돼버리잖아.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잠시 보류.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중보기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자. 그 사람이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그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자. 여러분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고 화요일은 오후 2시인데 지금 중보기도 시간에 팀장들과 그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여기 모여주고 저기 모여줘서 팀장들만의 기도회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루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시간을 낸다면, 괜찮은 날이 있다면. 물론 어렵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금요 예배나 화요 예배나 속회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월요일 팀장, 화요일 팀장, 수요일 팀장, 목요일 팀장, 금요일 팀장이 일단 한 명은 있어. 그리고 팀장들끼리 서로 도와주가면서 혼자니까 힘들지. 그래서 화수목 팀장이 같이
계속 같이 나와주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 일주일 내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빠든지 엄마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아내가, 부모님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괜찮아요, 내 남편은 가도 돼요. 안 갈까봐 걱정이지, 간다는 건 저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라고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 불못 한가운데서 천억 년을 비명비명 소리 지르면서 괴로움에 고통당하다가 천억 년이 지났을 즈음 어느 날에 이제 나 징벌이 끝나가나, 나 이 벌이 끝나가나 할 때에 그날이 고통의 다시 첫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천억 년이 지나도 그날은 고통의 첫날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끝이 없는 그 괴로움, 끝이 없는 고통, 끝이 없는 징계, 벌, 심판. 하나님이 몰라 그 사람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 지옥 불못,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나한테 맨날 받아치고 맨날 뭐라 그래. 그저 기도할 뿐이라. 자식들 내가 정말 사랑으로 길렀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 가서 엄마 교회에서 돈 갖다 바치지 마, 쓸데없이 내가 용돈 주나 봐라.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안 나오는 분들 내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신방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뭐라고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한들 안 들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남편이 들어요? 걔가 더 빨리 알아듣겠다. 자식이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야. 야, 어떻게 이렇게 꽉 막혀도 막힐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달래보고 저렇게 달래봐가지고 어떤 진짜 지혜로운 말로 했는데 만일에 그게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은. 아니, 목사님이 와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했는데도 내가 안 나갔어. 그 다음부터 무슨 체면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보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너무 속상하죠? 가족들이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말만 했다 하면 싸움으로 번지고 뭐 결국 하나님 욕하고 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예 얘기를 못 하겠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 그 사람 놓고 기도합시다. 예뻐서 아니에요. 예뻐서 아닙니다. 이제 벌 받을 거잖아. 지옥 가잖아.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빠뜨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말한 것, 대적한 것, 힘들게 한 것, 눈물 흘린 것 다 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불쌍하잖아요. 목사님 불쌍하지 않아요? 벌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냥 두시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 인생이 불쌍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능력이더라고요. 사랑이. 우리가 지금 능력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 성령의 은사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 순종하면서 그를 위해 사랑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거 힘들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막 박박 긁어댔지만 그때는 긁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마를 해주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